사사기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2절 13절 구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네, 사사기 17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한 바 되셔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을 믿음인 듯 믿음 아닌 신앙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믿음인 듯 믿음 아닌 신앙. 네, 예,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 하영이가 얘기를 했어요. 신앙에 대해 묻고 고민하는 우리 딸의 태도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기일수록 더욱 그래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한 17장, 18장 부분에서 저자는 사사기를 마치면서 어느 집안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미가입니다. 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우리 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보다 보면 그런 소망을 담게 되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미가는 유다 땅 에브라임 산지에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산골 출신,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1100개인데 무슨 1100개인지 그 단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적잖은 그 재산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아들 미가에게까지도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가서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 은을 가져갔다고 고백하면서 가져갔던 은 1100개를 다시 이렇게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어요. 이 사실대로 제가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을 다시 돌려주는 아들에게 이 어머니 방금까지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방금까지 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복을 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시 찾은 은을 이제 내가 여호와께 드려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에게 이 신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은을 다시 내놓는 거예요. 미가에게는 개인적인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은을 들여서 만든 그 에봇과 드라빔, 이 신상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당에 이렇게 모셔두고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신당을 섬기게 합니다. 그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 것처럼 보여져요. 본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에 자기 신상 어머니의 은을 들여서 만든 그 신상을 놓고 이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청년이 그 미가의 집으로 오게 돼요.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이렇게 찾아 떠돌다가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미가가 그가 레위인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매년 너에게 은을 10개씩 줄게. 그리고 옷 한 벌을 줄게.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머물면서 우리 함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월급을 제한하고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했더니 그래 이 청년이 이제 그 조건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만족스러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마치 미가의 아들의 하나처럼 여겨지면서 그렇게 그 미가의 집에서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미가 또한 레위 청년이 자기 집에 이렇게 제사장이 된 것을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미가가 제사장을 이제 집에 세우니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하실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뒤이어 나오는 18장에는 이 레위인 제사장 청년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나눠보실 때 이 18장을 시작할 때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 뒷이야기가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에 이 사건이 미가의 집에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던 그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5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되어져요. 언제? 레위인 청년이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땅을 정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자기네들 찾지 못하고 이제 산골로 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평지로 못 내려오고 산골에서 지내다 보니까 수가 늘어나면서 그 땅이 이제 좁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땅을 이제 찾아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오냐?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 누가 있어요? 산당이 있고 거기에 신상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 레위인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묻는 거죠. 청년에게.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평안히 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이 정탐꾼들에게 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너희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러 땅을 정탐하러 다니다가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아주 넓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종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면서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좋은 땅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땅도 넓고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면서 부를 누리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야, 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라이스를 발견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그 땅을 가서 정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라이스를 향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라이스로 가던 길인데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 땅을 찾기 전에 들렀던 데가 어디예요? 바로 미가의 집. 그래서 이 미가의 집을 이 정탐꾼과 함께 몰려온 600명이 들르게 되어집니다. 이 미가의 집에 들렀고 그리고 그곳에 묵었던 정탐꾼들은 알고 있어요. 이곳에 거룩한 신상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 5명이 그 미가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그 신상들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제사장이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그리고 너 우리하고 같이 가자.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냐?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되어지는 게 낫겠냐라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1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이 내가 이게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민족,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의 목사님으로 있는 것과 나라의 종교 지도자로 있는 것과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 훔친 것도 함께 가지고 자기도 그 백성을 따라 나섰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기뻐서 얼른 따라 나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훔치고 그리고 제사장까지 뺏어갔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미가가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미가가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얼른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뭐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을 점령하러 전쟁을 치르러 가기 때문에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미가와 일행들을 협박하면서 너네 덤비지 마. 우리 중에 혹시 너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미가가 깨갱하고 쫓겨가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라이스를 가서 아주 평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그 라이스를 칼로 무찌르고 다 도륙하고 그 성을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 성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개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 지파의 중심에 미가에게서 훔쳐간 그 신상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세워놓고 섬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함께 갔던 그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 그리고 그 자손을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에 이 청년의 이름이 이제서야 밝혀지게 되어지는데요. 함께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단 지파가 데려왔던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이제 사로잡혀서 멸망하기까지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어진 일련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즉 변질된 신앙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았듯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인간적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신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했던 시기였는데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가 하면은 모세의 자손이었던 모세의 손자라고 밝혀진 그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등 성직에 대한 율례가 무너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제사장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을 맡은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주 문제, 거처의 문제, 물질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에 의해서 성직을 수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가가 제시한 조건을 보고 제사장직을 만족함으로 수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제사장직을 제안하는 단지파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얼씨구나 하고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세워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어떤 만족과 욕망을 쫓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이었어요.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에는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것을 이제 복받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18장 5절 말씀에는 단지파 사람들도 자신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너희가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라고 묻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이 복받고 잘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길이 형통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개인적이라기보다 공동체 유익을 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과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목적이 잘못된 이들의 신앙은요, 종교의 잘못된 모습, 종교의 잘못된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리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을 줄 압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이 도로 찾은 은을 이제 내었는데 그 비용을 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 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3절 중반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상을 만들려고 그것을 물질을 내는데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가는 신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었죠.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게 될 때에 방법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변질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상들을 섬기게 된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대신에 개인적인 삶의 풍요와 평안한 삶을 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을 가장한 잘못된 행동들이 없는지 점검하고 믿음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인가 생각하고 우리 2021년도 이제 내일 모레면 설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이 즈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다시 세우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그런 한 해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